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나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3번 시편 72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3번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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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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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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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송사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서 저희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몸의 연약함 때문에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유튜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참석한 저희들과 같이 똑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은 점점 더 물질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갑니다. 이 사회에서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도 점점 더 쇠퇴해 가는 것을 저희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저희 믿는 성도들은 열심을 다해 선한 행실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어린 시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은 이제 많이 풍족하여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굴던 시절은 지나갔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멀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오늘도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는데 저희는 일용할 양식 이외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세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생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오신 어른들이십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육신의 연약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신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밝게 하시어서 성경을 읽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 참석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여생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늘 기도하시는 대로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업이 잘 지켜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년 2월에 시작된 이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고아가 되어버린 어린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선교에 열심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백성이 주님을 경배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75년의 역사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 큰 부흥이 있게 하시고 젊은 시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2라는 제목을 가지고 단에 서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7배나 더하시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모두가 새 사람이 되어 환한 기쁨의 얼굴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말씀 권사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김선임 목사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팔 소리 울리며 잠자던 자 일어나 들림 받겠네 천사 노래 할렐루야 울려 퍼지고 기쁨으로 맞이하네 능력의 주님 찬양하세 우리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찬양 우리 주 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3일 기도회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주보 간지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 리더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백합성서대학 개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추가로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셔도 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주중 전도대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박효샘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남지방 남전도 연합회 족구대회가 24일 토요일에 있고요. 전교인 야외에는 10월 3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참가 신청서와 회비를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학교가 28일부터 9월 28일부터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데요.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손지휘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도원 옆에 용산 캠프에서 우리 장로님들 오셨는데요. 우리 예배 함께 참석하고 계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원 협회에서 준비된 영상을 보신 후에 이상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원 협회에 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본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성경책 구경도 못 해봤고 워낙 시골에서 자라서 교과서가 없었어요. 네,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가게 됐는데 조회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뭘 책을 나눠줬어요. 그게 기도원 성경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처음으로 손에 만져봤습니다. 내 책이다. 내 책을 처음 가졌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읽었죠. 그런데 그 성경책을 집에 가져왔다가 저희 형님한테 들켰어요. 왜 이런 책을 보느냐. 그래서 그 책을 숨겨두고 읽었는데 그게 큰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 출석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학생 시절에 읽었던 성경이 그런 방법으로 되살아나요.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변화될 수도 없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도 성경만큼 중요한 책이 없지요. 그래서 기도원 협회에 대해서 감사도 감사합니다. 국제기도원 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일반 시민은 물론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여러 각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 세계 20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4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 보급이 잘 되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과 후진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녘 동포에게 전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3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전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사역에 직접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분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000원을 헌금하시면 그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순방을 못했는데 제일 먼저 저희 순방을 허락해 주신 교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담임 목사님, 당회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에서 보신 것 같은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병원에 저희들이 전파하는 의료인 성경이고요. 또 대학생들용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 해외 출장 가거나 출장 가셔서 호텔에 들어가시게 되면 침대 머리맡에서 보고 수 있는 호텔용 배급 성경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난주에 저희가 하남 지역에서 중고등부한테 성경했던 성경책들인데,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정교조란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학교 앞에서 이 성경을 주니까 왜 종교 행사를 하느냐, 그래서 이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치열한 정적 전투도 저희들이 또 겪고 있습니다. 전에는 겪지 않던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요거는 우리 황금어장이 군에서 하는 이러한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책을 동영상 보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요거 제작하는데 전체가 한 12,000원 정도 듭니다. 기도와 또 후원으로 저희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급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나가시다가 헌금해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한 주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기도는 그 방법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그 내용대로 이끌려져 가기 때문에 기도는 방법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에 그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 즉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셨죠.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며 이루어야 할 5가지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다시 볼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첫 번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다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 총 5가지 기도 제목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이 5가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에서 5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는 3가지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살폈고 이번 주에는 세 번째에서 5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잠깐 복습해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이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받고 거룩하게 영광받도록 기도하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는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고 욕하는 것에 의분이 나서 그의 앞에 나와서 맞서 싸웠지만, 그러나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가보면 그러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함으로 믿지 않는 온 세상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과 수치와 비방거리가 되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이런 기도 제목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나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주권과 통치적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 심령과 내 삶과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셔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힘쓸 것을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이 구별되고 영광 받으시도록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살펴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절 보실까요?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포함한 것이겠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양식만 가지고도 살 수 없죠.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골고루 공급되어져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도 구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잖아요. 어제 밥을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죠. 특별히 금식할 기회를 얻은 분이 아니고서는 건강한 사람은 어제 먹어도 오늘 또 먹어야 그 양식으로 힘을 얻어서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가잖아요. 똑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은혜 받고 어제 우리가 말씀 듣고 어제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고 그것 가지고 오늘 살은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용할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어져야 그 양식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늘 과거 이야기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 은혜 받았던 거, 그때 성령 충만해서 그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거, 그 시절에 제가 날아다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이해가 돼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은혜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대부분 그런 분들의 많은 상당수는 지금은 영적인 아사 상태에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지난 것은 지난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새로운 영의 양식으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주님 앞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매일매일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말씀도 받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분도 많이 피곤했지만 새벽 미명에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일어난 것은 어제의 사역은 어제로 끝난 것이고 오늘은 주님께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 성령 충만하여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 이런 의미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한 채뿐만 아니라 두 채 있었으면 좋겠고 두 채 아니라 세 채 있으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는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던 성도들은 은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 일용할 양식도 족하다,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 감사하자, 이렇게 은혜가 바로 되고 적용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일용할 양식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생활 수준은 높아지고 소득은 많아지면서 오히려 더 많이 가졌지만 이제는 일용할 양식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이상하죠?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에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했는데 좋겠는데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도
이제는 일용할 양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럼 다 잘 아시면서 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때 저들이 먹었던 만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만나는 이틀치, 욕심을 부리고 이틀치를 저장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그날 필요한 하루치의 만나만을 공급받게 했어요. 너무 야속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주일치 좀 저장해 놓고 한 달치 저장해 놓고 그러면 든든하고 좋을 텐데 왜 40년 동안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날 떨어지는 만나를 먹게 하셨을까? 만나만 바라보고 생활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떡,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로 생활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기를 구하라,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떡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줌을 너희들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는 되죠. 머리로 이해는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 때에 그들의 삶이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전부였어요. 하도 지겨우니까 하나님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메추라기 별식으로 주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맨날 그것 먹고 살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넉넉지 않았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은 끼어 있었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맨발로 그 강을 내디디를 할 때 믿음으로 내디뎠고,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13바퀴 돌고 마지막에 함성으로 소리를 질러 성을 무너뜨리라고 할 때도 아무 군소리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비록 가난하고 넉넉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삽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나는 소출, 만나보다 훨씬 풍성한 오곡백과를 먹고 살게 되었어요. 만나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루치예요. 그러나 그 땅의 소출은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1년치, 어떤 사람은 2년치, 어떤 사람은 10년치를 저장해 놓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서 그날 하루 떼거리가 없어서 배고픈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마음속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가 침투해 나와서 세속화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점점점 하나님 말씀보다는 떡, 돈, 세상의 물질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들의 삶 스스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했죠. 결국 그들이 사는 사회가 병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350년을 영적 암흑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스크린 나눌 텐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스크린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5절 12장 15절 말씀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신명기 8장 3절과 맥이 같은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점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떡을 더 의지하고 곳간에 쌓아뒀고 창고에 모아뒀고 이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는 시대 아니에요? 아니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의 시대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중에 내가 이 부자처럼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대로 이 부자처럼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놨으니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인생,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이 가져다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것이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예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을 다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나가 아니라 우리예요. 여러분 의미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교회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또 이 말을 곱씹어 생각해 보면 나의 일용할 양식만 채우는 것으로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살피고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나 한 사람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은 굶어 죽던 말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만 내 식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너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느냐? 그러면 내 지체 중에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들을 살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고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는 일에 쓰임받고 함께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당회에서 9월 당회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남지방의 작은 교회들,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에 모든 교회가 사실은 힘들어요. 제가 우리 동기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 전화하고 보면 대부분 다 코로나 이전보다 한 30%에서 40% 인원이 줄고 재정적으로도 힘든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러나 그 중에서 개척교회나 미자리 교회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 당회에서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고 쓸 것들이 많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성도들이 직접 방문해서 격려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재정적으로 예산에 세워진 대로 우리 지원하자,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잘했나요? 네, 잘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개인과 그런 가정과 그런 기업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 많은 것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 옆에 말씀하셨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 성경책을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감동하신 대로 나가실 때 또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3가지 의미,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구해야 하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의 양식을 구하는 것뿐이라 다른 사람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은요,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사람과의 용서와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주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출발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하나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라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의 잘못은 절대로 용서 안 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한다는 건 뭔가 맞지 않잖아요. 모순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3.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예배한다, 기도한다. 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제사니까 그 안에는 속건제, 속죄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했겠죠. 그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허물진 거, 다툰 거, 싸운 거,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제단 앞에 예물을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형제와 용서하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기도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 지난주에 명절 시작하기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얼굴이 흑비친 분들이 3분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혹시 아직까지 왕래가 없고 괘씸해서 등지고 마음에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혹 있다면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고 여러분이 먼저 화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오래 지난 일인데도 그 일 꽁 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늘 그 사람 보면 화나고 마음 상해서 관계하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내가 먼저 화해하고 손 내밀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내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려운, 그래서 싫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주는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임금의 신하 중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있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일 품값이에요. 한 사람의 일일 품값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달란트는 6억이에요. 1만 달란트는 6조예요. 아니, 감이 좀 오시죠? 6조. 그러니까 6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내가 어떤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절대로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임금이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빚 안 갚는다고 멱살을 쥐어 흔들고 그 사람을 옥에 쳐넣었어요.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1일 노동자 품값 10만 원이니까 곱하면 한 1,0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나는 6조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집에 가다가 1,000만 원 안 갚은 그 사람 멱살 잡고 감옥에 집어쳐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실이 임금에게 전해져서 그 임금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신하를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6조를 갚을 때까지 평생 옥에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장 35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에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사람이에요. 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가고 영원한 불보돼서 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나의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탕감받아 주셨어요. 다 사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어떤 이웃이나 나의 어떤 직장 동료나 나의 교회 지체들이 나에게 조금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범죄한 것, 그거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회개하고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마음이 좀 넉넉하고 또 마음의 그릇이 넓어서 잘 품고 화해하고 용서하면 좋겠는데, 그래야 됨이 마땅한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속이 좁고 밴댕이 속알낙지라고 하잖아요. 한 번 토라지면 끝까지 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녁에 대포 한잔 하면서, 죄송합니다, 술 한잔 하면서 야 우리 풀자 그러면서 그냥 다 없었던 걸로 풀기도 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 마음이 토라지고 삐지고 싸우면 평생 안 보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 중에, 신앙이 보수적이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의 장로교단의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교단이 자꾸 갈라지고 분파하고 분열하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갖고 싸우다가 악기파와 무악기파 교단이 갈라지게 됐어요. 아니, 우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싸우다가.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은 뒤집으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형제를 용서하면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저 주문처럼 줄줄줄줄 암송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달달달 빨리빨리 해치우게 하지 말라, 또박또박 천천히 하라고 늘 강조해요. 우리의 기도의 뼈대로 삼고 모델로 삼고 의미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실천해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부란 10%의 사랑과 90%의 용서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부부란 10%의 사랑과 90%의 용서로 사는 것이래요. 동의하시나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격하게 동의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나와 가장 가까운 무촌이잖아요. 부부도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야 뭐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실수를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악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범죄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범죄하고 시험에 들어 넘어지면 나 한 사람만 욕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 가르쳐 주신 나의 행실과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구별되고 영광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특별히 중직들,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일수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만 1990년대에 여러분 온로비 사건이라고 기억하세요? 아마 김대중 정권 때였을 거로 기억해요. 신동아 그룹의 어떤 그 부인, 그때 청문회에 나왔던 분들이 다 권사님, 장로님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청문회 자리에서 권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자기가 안 그랬다고 막 변명하는 그 모습이 전 국민에게 방영됐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보다 더한 일들, 사건들과 비일비재해서 충격적이지도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20대였는데 그 TV 프로를 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목사님들 넘어지신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 목사님만 욕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구별받고 영광 받아야 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욕먹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늘 깨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비난할 필요 없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넘어졌다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5가지 기도 제목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5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가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예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도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에 따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일용할 양식, 영적인 육적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자기의 양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고 섬기는 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실수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이 5가지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서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주님 가르쳐 주신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높임받아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저희들 평생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이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높임받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일용할 양식을 살피고 채우는 자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내가 먼저 손 내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언제나 늘 깨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요 기쁨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뼈대로 삼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뼈대로 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 받으실 것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5가지 기도의 제목을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도와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할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한 주간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 곁에 계셔서 저희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요,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요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주시어 때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